항상 그 목사가 갖고 있는 목회 철학과 우리의 근간을 두는 복음에 대한 것들, 이것들을 충분히 이제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피드백들을 계속 듣고 수정하고 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저는 북쉐어링을 했어요. 근데 북쉐어링을 할 때 이제 그냥 읽고 쉐어링을 하는 게 아니라 읽어 오신 것을 제가 요약하고 설명을 해드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교회 가운데, 개척 가운데 녹아 들어갈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준비한 질문들을 가지고 이제 소그룹을 만들어서 그분들 이제 순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소그룹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나눔을 하도록, 그렇게 개척 전에는 그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그리고 뭐 지금 뭐 비전 설명회처럼 저는 기도회가 이제 매주 기도회 설교를 할 때마다 하고자 하는 교회의 모습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누게 되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나눠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 성도들과 함께 이제 비전 쉐어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가, 예배에 대해서, 공동체의 어떤 소그룹과 나눔에 대해서, 지역을 섬기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또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통해 좀 얘기를 구체적으로 펼쳐 보일 수 있겠는가. 그게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담임 목사가 이제 비전을 제시하지만 그 안에 세부적인 부분들은 성도들이 함께 또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그게 다 지켜지지는 않지만 또 하면서 이제 그 올 초에 이제 수련회 가서 또 이제 한번 그런 시간들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개척 멤버들이 이제 그냥 따라오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목회 철학 안에서 함께 구체적으로 사역을 준비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지역사회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인지, 뿌리 내릴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나누는 시간을 제일 많이 가진 것 같아요. 개척 기도회를 하면서 최소의 조직을 형성을 했어요. 그래서 재정팀을 하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획팀, 왜냐하면 저희가 분립개척에 참여하는 장로님이 2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행정적으로나 의사결정에 있어서 2분을 제외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종의 목회 기획팀처럼 기획팀을 하나 세팅을 하고 재정팀을 형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도회 준비를 위한 기도회 준비팀과,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개척 후 첫 예배, 12월 첫 주 예배를 위한 예배 준비팀을 이제 그렇게 해서 최소한으로 기획을 해서 거기에 멤버십을 가정 단위로 묶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만, 또 내지는 여자들만 이렇게 주도적으로 분리된 멤버십이 아니라 그냥 가정을 아예 거기에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기로는 어느 한 멤버가 교회에서 어떤 사역과 봉사를 하기 위해서 그의 배우자와 그의 자녀들이 일정한 시간에 상당한 양보와 허용을 통해서 이 사역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정신을 나누고 싶어서 가족 단위로 그 사역팀 안에 멤버십을 넣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10주간의 개척 기도회를 쭉 해가면서 중간에 크게 2가지를 점검을 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의사결정을 위한 공동회의와 유사한 임시회의를 했죠. 왜냐하면 12월에 첫 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공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재정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예배를 위한 의사결정도 필요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의 의사결정 체제가 비록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 2사람의 어떤 독단의 결정으로 가는 것은 저희의 정신과 맞지 않기 때문에 공동회의를 개척기도회 중에 총 2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에 관련된 거 하나와, 또 하나는 저희가 어떤 교회가 되기 원하는지에 대한 정관 설명회, 그래서 이걸 개척 설명회라고 해서 저희가 그걸 또 유튜브 영상으로도 다 녹화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교회를 해가기 원하는지에 대해서 재정적인 보고와,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교회를 해가기 원하는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정관에 대한 세부적인 디테일한 내용들, 이것들을 좀 같이 의논을 해서 개척기도회 중간중간 순서 안에 그걸 같이 참여시켜서 성도들이 이제 영적으로는 기도회를 통해서 마음을 묻고, 우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어떤 교회를 꿈꾸는지에 대한 서로의 이야기를 쌓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교회가 해나가야 될 어떤 재정의 투명성, 인사의 공정성, 의사결정의 합리성, 이런 3가지 정도를 좀 같이 연습하는 시간을 개척기도회 때 나눴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마태 목사님 앞에서 말한 것처럼 행사는 최소한으로 하고 대신에 공동의회는 저희가 2달에 한 번씩 꼭 진행을 하고 있고요. 모든 의사 결정에 있어서 아직 성도들이 작으니까 좀 전체적인 합의를 통해 진행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한규서 목사님의 또 좋은 아이디어로 나온 거기도 한데 저희들이 이제 매번 그 기도회를 가지면서 2부 순서로 우리들의 이야기를 넣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한 목사님에 대해서 본인이 이야기하시고 저도 저의 어떠한 왜 이렇게 마음을 가졌는지 이제 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전도사님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들을 함께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듣는 가운데서 이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이야기를 또 듣지만 또 개척을 참여하시는 그 마음, 그 동기하고 그것도 같이 나눴었고 또 어떤 교회를 원하시는지 그러니까 그 성도님들이 좀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길게는 한 사람에게 뭐 15분에서 20분의 시간을 아니면 어떤 분들은 짧게 하시기 때문에 또 5분 이렇게 하시기도 했는데 서로 이제 나누는 시간, 서로 알아가는 시간에 중점을 더 맞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12월 달에 개척을 하고 나서도 한문교성 목사님과 제가 꾹꾹 눌리면서 뭔가를 하지 말고 1년 동안 친해지자. 1년 동안 서로 좀 잘 알아가자. 라는 것에 좀 더 마음을 모았거든요. 사실 그게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뭔가를 하고 뭔가를 함으로써 뭔가 결과를 내야 되고 하는 것이 저희가 이때까지 교회 생활을 부목사로서 이제 해온 그런 일들인데 그냥 뭔가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서로 친해지기만 한다는 것 이게 가능할까? 그래서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서로 물어요. 우리 잘하고 있는 거지? 늘 서로 물으면서 그래 이게 맞는 거야 하면서 이제 저희들 쭉 가고 있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많이 지금 중점을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매주 가는 등산 모임 저희 이제 비봉이 굉장히 좋은 도시처럼 보이지만 와 보시면 알 거예요. 산이 거의 이 그린벨트 지역이 70%고요. 네, 아까 인구가 7,000명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이제 농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주 교회 뒷산을 걷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교회 텃밭도 만들어 놓고 이제 서로 좀 알아가는 시간, 좀 나누는 시간에 좀 더 포커스를 지금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저희가 크게는 3가지 이슈였죠. 분립개척, 그 다음에 2번째가 또 저희가 팀 개척이었고요. 3번째는 저희는 온세대 통합 예배를 통해서 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이렇게 크게 3가지의 방향성을 가지고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이 3가지 중에서 가장 수월하게 된 건 분립개척이다. 그리고 나머지 팀 개척과 온세대 통합 예배와 사역은 지금도 맞춰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팀 개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팀입니다 해서 저절로 팀이 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 이 팀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 같고요. 갈등을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것 같고 그 갈등의 구조 안에서 또 새로운 종합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사실은 저희 마태 목사님 가정과 저희 가정이 그 과정을 지금 통과 중에 있고 또 실제로 저희가 온세대 통합 예배를 통해서 부모가 교사되어지는 사역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세대 통합 사역을 같이 할 2분의 사역자를 같이 세팅을 하던 과정이었어요. 이제 그 중에서 한 분은 이제 저희랑 함께 해서 이제 저희가 장년부에 대한 사역을 저희가 주로 한다면 이제 취약 학부모와 취약 아이들을 위한 사역자 한 분, 그 다음에 미취학 아이들과 미취학 학부모를 사역할 사역자 한 분, 이렇게 해서 총 저희가 2분의 사역자랑 같이 협력해서 공동 목회, 공동 성경 연구, 공동 사역을 해나갈 방향성이었는데 이 시간이 사실 조금 시행착오라보다는 시간의 과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제 마태 목사님하고 지금도 계속 수시로 소통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역자를 세팅해서 이게 이제 상하 관계는 아닙니다. 저희는 물론 상하 관계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최대한 상하 관계가 없을 수 있도록 공동 목회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공동 목양비를 같이 세팅을 해서
한 카드에서 같은 재정을 가지고 지금 전도사님이나 저희 담당 목사들이나 교회 목양 카드를 같이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재정 안에서 서로의 사역적 필요에 의해서 누가 뭐 더 쓰고 덜 쓰고가 없이 그냥 공이 같이 쓰고 있고요. 재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저희가 이 카톡방을 통해서든 협의체를 통해서 같이 질문하고 소통해서 공동 협의로 가려고 노력 중에 있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과정 중이다.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공동 목회라는 그 관점 역시도 진짜 참 재밌게도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동 목회의 그 정의가 다 다른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네. 처음에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두 공동체가 하나의 연합체로 만들어진 그 이제 다회중 연합교회의 모습을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공동 목회를 생각하면 한 회중을 두 분의 목사님께서 섬기시거나 사역적으로 다른 부분을 맡은 부분들이 많은데, 저희들은 처음에 생각할 때부터 좀 다른 어프로치가 됐던 거죠. 한 교회 안에 두 회중이 있을 것이고, 한 회중은 이미 기성교회에 몸을 담고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고, 다른 회중은 이제 비신자나 아니면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 아니면 교회에 좀 들어오시기 힘드시는 분들, 이렇게 두 회중을 중심으로 이제 기성교회 모습의 교회는 한규소 목사님께서 담임을 하시고, 저는 좀 더 이제 작은 공동체를 이제 처음부터 생각했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이런 표현 쓰면 좀 있어 보니까 미셔널한 미셔널한 그런 교회의 그런 조직을 좀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서로 가지고 있는 그 공동 목회의 모습이 좀 달랐었고, 그리고 성도님들 안에서도 공동 목회라고 했을 때에 가지고 계시는 그런 생각들도 또 다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당연히 우리 회중이 두 분의 목사님을 같이 섬기고 모시고 같이 그 두 목사님이 그 회중을 섬기는 것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자꾸 제가 저희들이 가끔씩 이제 두 공동체라는 단어를 썼을 때 불편하신 이제 표현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고, 그럼 두 공동체이기 때문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누군가는 떨어져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늘 분립을 마음에 두고 있어야 되는, 그것도 사실 개척교회 시작하는 성도님으로서는 힘든 거예요. 이제 시작했는데 같이 하나가 돼서 같이 나가야 되는데 왜 처음부터 분립을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어려움도 있는데, 이제 그런 어려움 때문에 계속해서 대화하면서 사실 어제도 오늘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목사님은 좀 더 교회 안에 있는 가족들을 좀 많이 케어하시고 돌보시고 또 신앙의 면에서 세워가시고, 저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또 적응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신앙의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을 케어하고 돌보는 그런 관계로 같이 나가고, 결국은 저도 교회 안에 있어야지 이것이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참고로 저는 같은 총회가 아닙니다. 교단 소속이, 저는 미국 장로교회 PCA 목사이기 때문에 저희 공동체 안에서 그런 비신자들이 왔을 때, 아니면 좀 더 교회에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왔을 때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좀 익숙해지고 좀 더 알아간다면 또 자연스럽게 또 기성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그 안에서 협력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행착오는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내일도 있을 것이면 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예수 비본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어찌됐든 저희가 장로교 합동교단에 소속된 이제 조직교회로의 과정을 지금 가고 있어요, 절차상.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이제 교회법적으로는 제가 이제 이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회자이긴 한데요. 저희 교회는 예수 비본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저희 총회와 교단에 소속되기 이전부터 저희 예수양락교회로부터 팀 개척으로 형성된 예수 비본교회인 거죠. 그리고 이 예수 비본교회는 처음 출발점은 크게 두 개의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예수 비본교회라고 하는 큰 우산 아래에 하나는 교회 안의 성도들을 목양하고 그들을 교육해서 세상으로 내보내는 예수로 사는 교회 공동체 하나와, 그리고 또 하나는 마태 목사님이 하기 원하시는 조금 더 급진적이고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선교적인 교회인데, 교회 박신자들이 많죠.
일종의 불신자를 요즘에 예비신자라고 부르잖아요. 예비신자 중에서도 가나안 성도라고 해서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기존의 교회에서 통용되던 언어를 가지고는 전도가 안 될 사람들이에요. 애시당초 불신자들이면 그들은 교회의 언어를 가지고 전도가 가능하다면 오히려 가나안 성도들은 교회에서 그 언어와 그 교회 안에서의 프로세스로 상처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다른 언어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태 목사님은 사실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예비 신자라고 불려질 가나안 성도라던가 또 비신자 그룹들에 대해서 일종의 이중직 사역자가 되는 거죠. 직장 생활을 하든 사회 생활을 하든 그들 안에 스며들어서 그들과의 관계 형성과 관계 전도를 통해 그들만의 아니면 그들을 위한 공동체를 형성할 비전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예수비본교회라고 하는 큰 우산 아래에 좀 익숙한 신앙생활에서 좀 더 안정적인 신앙적 훈련을 받기 원하시는 성도들은 예수로 사는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고 이렇게 비신자 내진 예비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저희 마태 목사님의 예수 가족 공동체, 이렇게 크게 두 공동체가 하나의 교회를 형성한다 해서 다회중 연합교회라고 하고 공동 담임 목사로 김마태 목사님과 제가 이제 같이 공동 담임 목회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어쨌든 의사결정을 위해서 당회 역시도 두 분의 장로님을 한 그룹 따로 해서 연합당회로 형성을 했었어요. 그리고 큰 원칙은 크게 세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재정을 공유하기로 했고요. 즉 예수로 사는 공동체든 또 아니면 예수가족 공동체든 그곳에 소속된 멤버들의 헌금은 예수 비본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공동 재정으로 해서 하나의 재정, 그 다음에 인사권 역시도 공동 합의에 의해서 두 분 목사님과 두 분 장로님의 합의에 의한 공동 인사권, 그리고 의사결정도 역시 그렇게 공동 협의를 통해 진행한다. 요게 이제 저희 정관의 메인 주제였었거든요. 요게 이제 기존 형태의 저희의 첫 번째 약속인데, 요걸 가지고 이제 작년 12월부터 개척을 해서 여기까지 쭉 오면서 아까 마태 목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 담임 목회라고 하는 그 이슈에 대한 이해도가 제가 마태 목사님께 기대하는 거나 마태 목사님이 또 저에게 기대하거나 또 예수비본교회에서 본인이 또 포지셔닝 할 것이 서로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근데 저희 둘 사이에 다른 거는 조정이 가능한데 문제는 이제 다수의 성도들이 각자 다른 동상이몽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이제 조정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비본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 공동체는 동일한데 그 안에서 저희가 마태 목사님하고 어제 합의한 거는 우리의 언어에 그들을 맞추지 말고 우리가 그들에게 맞추자 해서 저희가 정관의 내용을 조금 수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돌아오는 주일날 공동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처음에 팀 개척한 예수비본교회 기존 조직의 정관을 저희 성도들의 언어와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정해서 정관을 개정하기로 했어요. 큰 축은 그겁니다. 예수비본교회는 그대로 있습니다. 마태 목사님은 어디 안 가고요. 저희는 끝까지 같이 갈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라고 하는 선까지 계속 공동으로 같이 갈 거며, 그리고 동시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적인 목양은 주로 제가 좀 더 힘을 쏟고, 그리고 마태 목사님은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머무르면서 공동 담임 목사로서 교회 밖과 또 선교적 사역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그 선교적 사역 안에 형성되어지는 그 안에서의 또 다른 공동체를 준비합니다. 마태 목사님하고 협의한 거는 모양새는 어때도 상관없고 용어는 어때도 상관없으니까 성도들이 행복하고 함께 참여 가능한 형태로 가자라고 했어요. 괜히 멋있게 정관 꾸미지 말고 뭐 예수비본교회 원투면 어떻고 뭐가 어떠니 상관없이 그냥 성도들이 같이 갈 수 있는 길로 가자. 그것까지가 이제 어제까지 저희가 논의했던 내용이에요. 어려웠던 건요, 이제 제가 코로나 때였잖아요. 그래서 될까예요. 그냥 그게 제일 어려웠어요. 그리고 분립개척을 하면 좋은 거는 지원도 받고 성도도 함께하고 하는 거지만 뭐 실패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도 있습니다. 모 교회가 희생하고 헌신해서 교회 개척을 했는데 저의 부족함 때문에 그럼 어떡하지? 그래서 1년이 연기된 상황에서 제가 나가야 될 시점에 집합금지 걸리고 교회에 아무도 안 모이는 걸 보니까 그때 극도의 슬럼프가 왔어요. 엄청나게 힘들고 될 수 있겠느냐.
밖에 나가서 전도하다가 싸우는 걸 봤거든요. 왜 이런 걸 돌리고 있냐? 그런 걸 볼 때마다 지금 이게 나가서 되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제일 좀 어려웠고, 그래서 당회 장로님께서 사실은 너무 감사하게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냐, 한 번을 좀 더 연기할까요? 아니면 그대로 하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좀 기도하면서 회복될 때여서 당회가 스탑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셨고, 이인호 목사님이 그런 것이 없는데, 제가 개척을 준비해야 될 목사가 다음에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당에서 스톱을 하거나 또 이런 상황 안에 그것이 아니라면 그럼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저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성도님이 계시면 그러면 고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제가 네 번째라 그랬는데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4번 타자예요. 그래서 저희가 근데 그러니까 저에 대한 기대감, 응원 이런 거였는데 그것도 이제 때로는 와 이게 잘해야 되는데, 그리고 저희 선배 목사님들이 또 잘하고 계셨고 그렇게 계셨기 때문에 부담감도 솔직히 든 부분들도 있어요. 최소 2루타는 하셔야겠네요. 그런데 이제 좀 시행착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지역의 어떤 교회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아니라 이야기가 있거나 할 때 더 과감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요즘에는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척하시는 목사님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들은, 저희는 그래도 함께하는 성도들이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냥 개척하시는 분들도 성도들의 눈치를 보거나 환경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저는 제일 큰 시행착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뭐든 10번을 고민하는 것보다 한 번을 하고 조정을 하는 게 더 중요하고 필요한 게 개척교회가 해야 될 거고, 한 번을 부딪혀봐야 실패를 하든 그때 이제 또 피드백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래서 무서워하지 말고 그냥 일단 뭐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일 좀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 처음이니까 제일 어려워. 인테리어도 신경을 써야 되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것도 신경 써야 되고, 재정해야 되는 것도 그렇고, 땅을 이렇게 장소를 찾는 것도 그렇고, 그냥 하나하나 다 처음 하던 거라, 사실은 더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정말 좋은 교회에서 보호받으면서 저는 목회를 한 거거든요. 제가 사역을 할 때마다 열매가 맺어진 거는 제 역량보다도 사실은 이인호 목사님이 갖고 있는 목회적 그늘 아래서 큰 리스크 없이 저는 해왔는데, 이제 그 그늘을 떠나서 제가 결정하고 무언가를 해서 해야 되는 하나하나에 대한 무게감 안에 이렇게 눌리기보다는 하나님 믿고 과감하게 하고 또 수정하고 수정하는 과정들을 하는 게, 오히려 그 시행착오를 계속 겪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기존의 목회들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현재 조직 교육자는 이렇게 세 분이 계세요. 그런데 한 분은 이제 준전임 목사님 계시고 파트 전사님 계셔서 이분들이 이제 주일학교 청년 또 이제 양육사 같이 해주시고, 또 한 분 목사님이 이제 협동 목사로, 그분은 또 이제 마태 목사님처럼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단체를 만드시고 하시는 목사님인데, 그렇게 또 이제 저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오셔서 같이 팀워크를 이루어서 지금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요. 목양적으로는 이제 순장님 5가정, 이게 저희는 다 부부 다락방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5가정에 이제 부부 순장님이 계시고,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소그룹 나눔이 이루어지고 있고, 교회의 이제 전체적인 재정이나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명의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예배, 재정, 이음사역이라 그래서 이제 지역과 전도 이런 것, 그리고 미래준비팀, 그리고 이제 감사를 담당 재정 감사하시는 분 해서 이 5분이 운영위원회로 있어서 교회 이제 중요한 결정들을 하거나 할 땐 그분들 중심으로 함께 나누고, 또 순장님들과 공유하고 또 성도들에게 나누는 그런
방식으로 일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척교회이니까 모든 성도들이 이제 1인 1사역 이상 이제 하는 걸로 해서 다들 하나씩 자기의 재능에 따라서 맡아서 하고 있고, 또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도 헌신하면서 하고 있고 즐겁게, 예,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 작은 교회가 갖고 있는 재미, 또 서로 격려하고 새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크고요. 좀 아까 그 시행착오에 대한 부분들이 뭐냐면, 전도랑 비신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회 안에 딱 들어왔을 때 더 유연하게 그분들을 이제 끌어안고, 예배의 어떤 방향들을 이렇게 비신자가 여기에 있다라는 생각으로 설교도 해야 되고, 또 예배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덜 친절하지 않았나.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근데 이 작은 교회가 오시는 분들이 작은 교회를 원해서 오시기도 하고, 또 비신자들은 이제 자기 지인들에 이끌려서 이제 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작으니까 부담스러워.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너무 또 무관심하면 또 섭섭해하고, 그래서 그 어느 사이에 중간에 절충을 잘 가져가는 것도 이게 목회적인 센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아가는 거는 또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배는, 주일 예배는 이제 9시 예배, 11시 예배고요. 9시 예배는 이제 교사들, 성기미들 위주로 이제 드려지는 예배고, 이제 11시 예배가 메인 예배로 그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고, 아직 수요 예배는 시작을 하지 않은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직장은 서울들이시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여자분들도 다 일하셔서 주중에 이렇게 아침에 일찍이 나오라 그래도 나오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좀 그거는 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희는 다락방 모임이 이제 그 각 다락방들이 시간을 담아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뭐 자기들이 원하는 시간들에 해서 대부분 한 밤 8시에서 한 10시, 11시까지, 예, 그렇게 모임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제가 좀 이런 상황에 사람이 좀 적다, 아니면 부족하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시행을 하지 않았던 것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그냥 뭐를 하자.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한 게 마미음 브런치라고, 저희가 이제 더 이음 사랑의 교회니까 마음은 이제 어머니, 그러면서 또 마음, 이게 마음을 잇는 브런치 모임이라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북쉐어링을 하고, 또 성경적 관점 안에서 함께 나누는 그런 모임을 이제 시작했고요. 지금은 저희가 지난번에 말에 대한 훈련을 했어요. 대화법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말에 대한 책을 가지고 읽고, 그것을 이제 가정과 삶에서 나누고,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그런 나눔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제자 훈련을 제가 토요일 새벽이랑 또 주일 오후 시간에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눠서 진행하고 있고, 또 이제 새 가족들과 또 이제 1대1 양육자들을 또 훈련하는 1대1 훈련들이 주중과 주말에 이제 부교육자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우선은 가장 크게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좀 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아마 한번 성경이 일독되기까지는 계속 이어질 예정이고, 그래서 공동체 성경 읽기의 메인 과정은 저희가 새벽에 공동체 성경 읽기를 새벽 5시 반에 해서 스케줄대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그래서 연이어서 이제 주일날도 저희가 10시 15분에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 주일날 해당되는 본문을 이제 영상으로 같이 좀 쭉 보여드리면서, 그때는 대신에 성경 읽기에 머무는 건 아니고요. 성경 말씀에 머무르고 싶은 성도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고, 또 자연스럽게 저 교회가 작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하고 담소 나누실 분은 담소 나누면서 자유롭게 그냥 말씀이 들리는 상황에서 같이 있게끔 이제 그렇게
세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공식적인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 반에 저희가 온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통합 예배 순서의 과정들도 저희가 지금 초기 세팅한 과정 안에서 이제 조금씩 더 피드백을 통해서 올해 중에 또 하나의 뭐 좀 조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어쨌든 온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고 추후에 이제 학부모 모임이나 부모 교사 모임을 통해서 세대 통합 예배 중에서 세대 분리 설교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장년 그룹 설교를 하는 와중에 그 앞서서 자녀 축복의 시간을 통해서 취약 미취학 아이들을 같이 부모들이 마음으로 축복하고 환대한 후에 이제 취약과 그리고 미취학의 연령을 나눠서 이제 한 분 전도사님이 미취학 설교를 한 분이 이제 취약 설교를 같이 섬겨 주시면서 이제 설교 시간이 조금 이제 서로 상호간에 조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한 30분 내외로 해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짧게 설교하고 활동을 좀 더 길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세대 분리 설교 후에 다시 이제 저희 예배당에 같이 모여서 같이 공동으로 봉헌하고 그 다음에 찬양하고 파송하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맞추는 그렇게 주일 세대 통합 예배는 이제 그런 포맷으로 준비 중에 있어요. 아직은 세대 분리가 안 되고 있고요. 아직은 당분간은 아이들과 같이 예배 중이고 8월 이후에 가족 수련회를 기점으로 해서 세대 분리 설교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주중 모임은 크게 세 가지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평일 5시 30분에 있는 공동체 성경 읽기 그리고 두 번째는 수요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직 교회 환경상 뭐 유튜브 송출이라던가 또 현장으로 모이기가 조금 어려워요. 저희 지역은 비봉인데 주 생활권이 다 향남이다 보니까 저녁 시간에 이동하려면 이제 퇴근 시간과 맞물려서 여기 현장 참여가 거의 불가능하셔서 저희가 지금은 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줌으로 해서 수요 말씀 공방이라고 해서 좀 말씀에 능숙한 사람들이 돼보자 해가지고 저희가 주일날 나눌 말씀에 대한 그 성경적인 공부죠. 성경 공부죠. 그러니까 말씀 자체에 대한 공부는 수요일 날 하고 그 말씀에 대한 선포적인 말씀은 주일 날 저희가 공동체적으로 같이 받고 그래서 같은 본문을 수요일 날은 말씀 자체를 좀 살피고 그리고 주일 날은 그 말씀에 대한 선포적인 의미,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의미를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렇게 해서 주중 모임을 갖고요. 한 달에 한 번은 금요 가족 기도회라고 해서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날은 가족 기도회를 지금 세팅하고 있어요. 아직 뭐 충분하냐 그렇진 않고요. 일단은 아이들하고 같이 와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나서 자녀들을 충분히 축복하는 가족 축복의 기도를 한 10분 정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공동체를 위한 기도, 그 다음에 이웃을 위한 기도 이렇게 이제 기도의 포맷을 가지고 지금 금요가족 기도회를 진행 중에 있죠. 그래서 그렇게 예배 폼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그 온세대 통합 예배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막 돌 지난 아이부터 80이 넘어가시는 어르신까지 같이 한꺼번에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쉽지는 않습니다. 네, 아이들이 중간에 사라지고요. 네, 한 15분 동안 나갔다가 들어오는 아이들도 있고 하는데 그래도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좀 더 성경적이다라는 그 관점을 성도님들과 이미 개척 기도회부터 계속 저희들 안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6월 달부터 매주 하루 이게 무슨 요일은 크게 상관없고 매주 하루 그냥 저녁 식사를 누군가 초대해서 그냥 밥 먹는 것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 비봉교회 성도님부터 먼저 식사와 나누고 그 이후에 성도님들 주위에 있는 가족이나 아닌 누군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식사 초대 가운데 들어와서 거기에서부터 그냥 시작하다 보면 뭔가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진 일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예수한남교회 그 부목사 출신 목사님들이 같이 모여 있는 카톡방이 있어서요. 담임 목사님을 필두로 해서 거기서 이제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세요. 그리고 저희도 최근에 이제 그 카톡방에 초대를 받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기존에 같이 분립개척한 소위 형님 목사님들이죠. 형님 목사님들하고 그 카톡방을 통해서 소통도 하고 또 실제로 같은 시찰, 같은 노예여서 계속해서 접촉면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다니엘 목사님과 또 모교회 예수양남교회는 거리상으로도 그렇게 멀진 않기 때문에 아주 분리된다? 그거는 아마 많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도 저희가 이미 일단은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재정이 흘러가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관계는 나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예수양남교회로부터 분립개척에 참여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마태 목사님하고도 이야기는 되었지만, 이 식구들이 좀 되게 부르심 따라서 비본교회에 참여 멤버로 왔지만, 참여 멤버로 왔기 때문에 향남교회로 돌아가거나 또는 또 다른 교회로의 어떤 상황상 옮길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더 유연했으면 좋겠다라는 기존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잠정적으로는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아니면 그 이상의 참여, 그리고 나서 저는 예수 비본교회 성도입니다라고 해서 아예 정말 저희와 끝까지 쭉 갈 그룹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그룹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꺼이 환대하고 또 예수양남교회로 좀 편안하게 돌아가실 수 있는 종류의 어떤 방법들, 토양들, 이것들을 공유하는 것도 사실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모교회와의 관계는 연결될 것 같아요. 아기를 낳는다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아기를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죠 라는 이제 제가 표현을 가끔씩 교회 관계자분들께 써요. 좋은 관계예요. 좋은 관계고 늘 지원해 주시고, 사실 또 예수 향남교회에서도 제가 계속 기도 제목을 요청해 오세요. 매달. 그래서 그 기도하는 그룹들도 이게 계시고, 그래서 개척했기 때문에 그냥 남남이 아니라 아직도 지금 예수 향남교회에서는 이미 개척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또 특별히 또 예수 비본교회를 위해서만 또 기도해 주시는 그룹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계속 소식을 함께 나누고 있고, 또 어려운 점 있으면 늘 말씀드리면 또 본인들이 또 뭔가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또 도와주시려고 하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같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완전히 분리된 교회고요. 이제 담임 목사가 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은호 목사님께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거나 그런 것 없지만, 그러나 연결돼 있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연결돼 있냐면 언제든지 도움을 청할 수 있고, 언제든지 문제가 있을 때 또 기도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어려운 성도가 있을 때 또 목사님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고, 또 형제 교회들이랑도 분립개척했을 때 좋았던 게 뭐냐면, 그냥 개척하시는 분은 물을 데가 없어요. 근데 저는 장소를 정하는 것부터 사람을 세우는 거 하셨으니까 시행착오들을 겪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물어보고 또 조언을 듣고,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었어. 강 목사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봐. 그러니까 누구도 이렇게 답이라고 얘기해 주시진 않고 되게 겸손하게, 나는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강 목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런 부분을 생각해봐 라고 하면서 조언을 주고 격려를 주고 힘을 주고, 그래서 언제든지 이제 연락하고 물어볼 수 있고 할 수 있는 이제 형제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가 있다는 것, 그거는 너무 큰 자산이고, 분립개척이 갖는 좋은 점들은 그런 부분들도 되게 보이지 않게 더 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고려하거나 주의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저는 이제 그냥 이제 실무적인 것만 딱 그냥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함께 가는 개척 멤버가, 저는 아직은 이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너무 급해도 안 되지만, 그러나 정체돼 있으면 안 된다는 부분. 그리고 해보니까 그 지역에 계신 분이 다 와주면 제일 베스트인데, 이게 마음이 있으신 분이 오다 보니까 그 지역이 아니지만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지역교회로 뿌리를 내리려면 거기에 계신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제 좋은 분들이랑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어떤 전도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열매가 없으면 언제든지
무슨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상태를 이렇게 안주하면 안 된다. 이게 너무 좋거든요. 사실은 너무 행복하고 같이 분립해서 나오시는 분들은 좋은 마인드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이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든 지역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함께 끝없이 또 전도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유입되어서 교회에 새로운 공기들이 흐르게 하고 성도들이 그런 열매를 맛보도록 하는 부분이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앞선 질문하고도 좀 연관이 돼 있는데 분리개척이 되기까지 또 된 이후에도 좀 충분한 소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리개척을 허락하고 결정한 담임 목사님이나 그 교회 당회와 또 개척 당사자 안에서 입장 차이가 있거나 생각 차이가 있을 때 그게 충분히 소통이 안 됐을 경우에 불편함은 아주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쉽지 않거든요. 서로가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있지만 자발적이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충분한 소통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리개척을 결정한 담임 목사님과 당회의 양보가 훨씬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분리개척인 것 같고, 또 하나는 분리개척에 참여하는 성도들과 목회자 안에서도 충분한 소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그분에게 기대하는 것과 그분이 분리개척 참여 시에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의 갭이 분명 존재할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분은 저랑 끝까지 가겠구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사실 그분은 뭐 1년이면 1년, 뭐 2년이면 2년 본인의 상황과 형편에 맞춰서 기한을 정해 두었다면, 그리고 저는 이분에게 이런 역할을 요청하는데 그분이 하고 싶은 건 저런 역할이다 한다면 이미 거기서부터 그 첫 단추가 잘못 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같이 참여하는 멤버들과의 충분한 소통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강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성을 띠기까지 저희가 이 분리개척을 참여한 성도들과 함께 이 교회가 향후 1년 내지 2년 동안에 어느 방향으로 어떤 사역과 어떤 교회됨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이나 비전이 그 참여 멤버들에게 좀 자연스럽게 설명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각 성도들이 그럼 나는 이 부분에서 이런 역할을 하면 되겠구나에 대한 명확함이 좀 서면, 그럼 이제 그 소통에 있어서 어려움이 좀 덜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마태 목사님과 예전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또 앞서서 설명드리기도 했지만 성도들이 꼭 예수비봉교회에 참여했기 때문에 비봉으로 이사 오실 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 안 계실 상황도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 그분들이 만약에 예수향남교회로 다시 모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발적이고 서로 환대하면서 같이 이렇게 잘 돌려보내질 수 있는 토양, 요것들도 만들어지는 것이 되게 중요해서 저는 분리개척 시작부터 마무리되기까지 요 전 과정 안에서 충분한 소통이 그 멤버들 안에 있어야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네. 정가씨 목사님한테 이제 분리개척을 이제 하면서 이제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정가씨 목사님도 설교에 대한 이제 피드백을 해주시는데, 이제 한 목사님 설교나 이제 제 설교를 들었을 때에 각자 개인의 것이 있다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이제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를 알 것 같은, 이제 그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 것이 있어야 되고 그 내 것을 또 어떻게 풀어나가냐, 그걸 복음을 어떻게 풀어나가냐가 참 그 준비가 필요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는 설교를 못 해가지고 정가씨 목사님께 매주 설교를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정가씨 목사님 얘기하지 마라, 그 당시에는 얘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지금 말할 수 있다. 매주 이메일을 보내고 정가씨 목사님은 그 이메일에 대해서 이제 쫙 빨간색으로 이제 쫙 적어서 주셨는데 한 3달 정도, 그것도 가끔, 매주는 못하고 가끔 하다가 결국은 제가 포기했어요. 이 설교를 그렇게 준비하는 그게 더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결국은 이제 고쳐서 오는 그것도 약간 그분의 말투가 섞여져 있는데 그걸 이제 제 말투로 바꿔야 되는데 또 그 작업도 사실 힘들고 또 그분이 성경을 보고 풀어내는 해석의 과정과 제가 또 성경을 보고 풀어내는 해석의 과정이 또 다르기 때문에 또 저의 게으름 때문에 제일 큰 거는 더 이상 못 보내겠더라고요. 결국 그러다 멈췄는데 근데 보니까 꾸준히 그분은 제 설교를 보고 계셨고 네, 그 안 보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일 건데 보고 계셨고 거기에 대한 이제 피드백을 주시면서 이제 니께 좀 생긴 것 같아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것이 생기는 것 이게 참 중요할 것 같고 동시에 그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 아까 한 목사님 말씀대로 정말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없더라고요. 당연히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내 것이 생겼으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 것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 것을 또 포기하는 그런 훈련이 참 중요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저도 기존에 서울에서 사역할 때의 목사님을 통해서는 목양의 기본기를 배운 것 같아요. 그분께서 항상 강조하셨던 것 중에 하나는 목사는 교회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그 교회의 사람으로서 드러나는 표현은 화려함이나 탁월함이 아니라 성실함이라고 하셨어요. 성실함. 예배 자리를 지키고 성도들과의 약속에 대해서 목양적 기본기를 놓치지 않는 것. 이런 등등의 기본기를 되게 중요하게 보셨던 분이고 그분을 통해서 배웠던 워딩이 이제 인사의 공정성, 재정의 투명성, 절차의 합리성이라고 하는 단어였거든요. 그게 저에게 있어서는 목양 행정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기본기였던 것 같고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은 부교역자 때 가능하겠죠. 또 그런 분들을 만날 때 가능한 일이고 그런데 이제 담임 목회자로서 이제 6개월 정도가 접어든 지금의 지점에서 이제 정가시 목사님으로부터 또 예수양학교로부터 분립개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 안에 일어났던 변화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일단 자기 객관화가 무엇인지를 씨름하게 됐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주관적이고 감정적이고 또 생각보다 저에 대해서 과소평가나 과대평가되어 있는 지점이 많더라. 요거를 되게 깊이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객관화에 대한 과정을 정 목사님께서 저한테 요청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에서 마태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제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가장 힘든 일인데 그거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고 내려놓으려면 자기가 내려놓을 게 뭔지가 또 선명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2010년도에 처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개척에 대한 그림에서 저는 저희 동기 목사님들하고도 같이 나눌 때 저는 거의 1부터 100까지를 다 머릿속에 다 그렸었다라고 말을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개척이 딜레이 되거나 정 목사님과의 입장 차이가 생기거나 또는 예수양학교에서 분립개척에 대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길 때 나는 어떤 면에서는 충분히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왜 아니지? 왜 안 되지? 이런 걸 내려놓는 시간이 사실 가장 혹독하게 힘들었는데 오히려 그림이 선명하기 때문에 무엇을 내려놔야 될지가 더 선명한 것 같고 그게 내려놔진다는 거는 내려놓는 척이 아니라 진짜 내려놔질 때 가능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마태 목사님 말씀처럼 자기 걸 가지고 있대 자기 것을 완전하게 내려놓는 과정이 담임 목사로 가는 과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저는 그냥 다른 거는 일단은 그 부교육자 할 때 그러니까 사역이고 일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냥 목회 공부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맡겨진 거를 충실하게 하는 게 일단 잘 준비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 신대원 때도 공부 그러면 이제 신학 공부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서 뭐 담임 목사님이 시키신 일들 맡겨진 게 다 우리 목회에 대한 공부거든요. 전에는 목회 그러면 훈련하는 거 이제 뭐 신방하는 거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지금 코로나를 딱 겪어보니까 영상도 알아야 되고 뭐 알아야 될 게 너무너무 많은 건데 그게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보지 못했던 영역을 다 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그 하나하나를 좀 그때그때 충실하게 해내므로 하는 게 준비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개척을 위한 훈련의 자리에 가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GCM도 듣고 GCM을 다 졸업했기 때문에 또 이제 개척 학교를 하면서 들었는데, 그런 구체적으로 이제 신학적이고 또 방법론적이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사례를 듣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구체적인 그림을 배우고 그려 나가는 과정도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당장 부딪혀야 되는 거는 월세 내야 되고, 또 그런 모든 상황들 안에서 막 쫄려오는 마음들도 있고 하나하나 실망하는 마음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를 모르는 부교육자일 때는 목사가 돼서 막 이런 부분을 왜 자꾸 고민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 담임 목사가 짊어져야 되는 무게는 그냥 영적인 부분들을 넘어서 그 이상의 실질적인 모든 부분들 다 갖게 되더라고요. 목회를 해나가는 이렇게 하고 하는 거를 뛰어넘어서 그 한 교회를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의 자리에 있다는 거는 상상 이상으로 갖게 되는 중압감이 있구나 하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신학적인 거나 모든 부분들 안에서 판단이 들 부분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선배 목사님들을 인정하고 존중해서 그분들에게 먼저 배우고 난 다음에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거는 좀 내가 바꿔야 하겠고 이거는 좀 지금은 이제 해서는 안 되겠고라고 하는 부분들을 갖는 게 무교육자 할 때의 담임 목사님에 대한 그런 존중하는 마음들, 배우려고 하는 마음들을 갖는 게, 그게 내가 담임 목사가 됐을 때 조금 더 탁월하게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조언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그냥 수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이노 목사님이 한번 얘기하셨는데, 설교 때 얘기를 하셨어요. 정들었고 나랑 훈련받았고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이렇게 자꾸 나가고 이렇게 오른팔 같았던 사람, 힘이 됐던 사람들, 그리고 교육자도 이제 어떻게 보면 10년, 15년을 목사님이랑 깊이 교제하면서 목사님 생각을 빨리 알아채고 또 움직이는 사역자들이 또 나가는 부분들에 대한 부담도 이제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이인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대요. 야, 너 내가 은행에다 돈을 맡겼는데 내가 돈이 필요해서 그 돈을 뺄라 그러는데 은행에서 돈을 안 내주면 그 은행에다 앞으로 돈을 맡기겠냐. 이 교회는 내 교회인데 내가 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빼서 그 다른 교회를 세우겠다는데 왜 네가 아까워하냐,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때 정신이 번쩍 들면서 내 교회가 아니지, 하나님의 교회지, 이 분립 개척하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빼가세요 라는 마음이 들면서 되게 편안해지셨다 하더라고요. 그게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그 담임 목사님이 갖는 부담감이 얼마나 큰지도 알고, 큰 교회이지만 그 중직들이 또 나갈 때 갖는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가 한 사람의 목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지금 복음이 증거되고 또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라면 사실은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두려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용기를 갖고 함께 마음을 모아 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교회의 재정과 성도가 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분립 개척을 위해서 한 사람의 교육자를 정말 사랑으로 잘 가르치고 세우고 준비시키는 일들, 그러니까 부교육자를 어떤 사역의 이제 도구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교육자를 키우겠다, 그 교육자를 한국교회 차세대 지도자로 내가 함께 세워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교육자를 세우고 성도를 준비시키는 과정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성도들 입장에서 한 가지만 나누자면,
저희 이제 복음과 도시 저희 요 그룹에 속해 있는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아마 이런 표현을 하는데 복음의 운동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각 성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져다 주는 그 어떻게 보면 실천적인 지점이 있을 건데 그 실천적인 지점이 각 교우들 안에 충분히 스며들 수 있도록 각 교회들이 진짜 복음을 진짜 복음으로서 가르치고 근데 문제는 복음의 내용이 전달된다고 해서 그게 복음적이냐 그렇진 또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또 복음적 실천이나 또는 복음의 신자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스며 들어와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 실천적으로 그 복음이 사라지도록 계속 권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각 성도들 안에서 또 그 교회 안에서 복음의 운동성이 개인적으로든 그룹으로든 공동체 전체 전교회적으로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 필연적으로 분립의 형태가 됐든 아니면 단독 개척이 됐든 아니면 뭐 재정만 가든 또 아니면 성도들 멤버들이 같이 움직이든 어떤 형태로의 그 복음적 표현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각 교회가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또 교육자들이든 성도들 안에 진짜 복음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계속 교회들이 거기에 매진하면 자연스럽게 개척할 교회는 분립 개척을 하겠죠. 네네. 이게 전 제일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강태 목사님 말씀처럼 뭔가 저희들도 분립 개척을 하고 나서 뭔가 이렇게 조언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오히려 들어서 그래서 그냥 이 부분은 저희가 분립 개척을 받은 교회로서 정말 복음의 전달자 역할을 잘해야겠구나.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산 동산교회 큰숲 운동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면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그런 그림들이 정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언보다는 우리부터 잘하겠습니다. 나는 그냥 어떠한 다짐을 그냥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개척한 교회에서 분립 개척을 벌써 이야기를 해야 되나?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지만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또 저희들이 공동 팀 개척을 하면서도 정 목사님께서도 하나의 또 아이디어 아니면 하나의 또 안건으로 내주신 것이 그럼 나중에 2년 3년 그렇게 같이 가다가 또 분립 개척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뭐 저희들은 이미 분립 개척에 대한 그런 수혜를 먼저 입었고 또 그 은혜 가운데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또 분립 개척이 필요하다라고 저희들 이야기가 된 상태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어떻게 이 비본교회를 예수 비본교회를 이끌어 가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또 하나님의 때에 맞게끔 그 시간대가 오면 또 자연스럽게 또 어떠한 공동체가 또 한 교회가 개척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저도 이 동일한 질문을 몇 분의 성도분들한테 받은 적이 있고요. 간단하게 답을 먼저 드리자면 당연히 할 건데 그 상황과 때에 대해서는 제가 속단하지는 않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예수 향남교회가 큰 어려움과 진통 안에서 또 과감한 결정을 통해서 낳은 교회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하나님의 그 비전을 주시면 당연히 할 거고요. 그리고 그 과정과 방법에 대해서도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과 또 개척 멤버의 그 참여하게 될 담당 목회자죠. 그분하고 충분히 소통하면서 저희 예수비본교회가 실현 가능한 분립개척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 교회 비전이 있다면 앞서서도 사실 이거 되게 실험적인 거거든요. 온 세대 통합과 그리고 부모가 교사되어지는 가정공동체, 신앙공동체를 형성하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마태 목사님과의 팀 개척 이 모든 비전들도 사실은 나쁘게 이야기하면 위험 부담이 큰 거고요. 좋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셔야 될 만한 너무나 가치 있는 일들인데
그것들이 잘 준비되도록 매진하는 거, 그게 우선 저희가 집중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해야죠. 하기를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교회가 전도하면서 성장해야 하고, 예, 그러니까 나중에 뭐 그냥 허울 좋은 게 아니라 실질적인 분립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기 위해서는 또 지금부터 잘 준비하고 목회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또 열매가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고, 이미 그 비전 나눔할 때 우리가 이렇게 분립 개척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또 이제 재생산하는 교회로서 성장하길 원한다는 마음이 당연히 있고요. 저는 이제 더 이음 사랑의 교회인데, 저희가 이제 더 사랑의 교회에서 그 중간에 뭘 넣어요. 그래서 1호가 더 원, 2호가 더 시티, 3호가 더 드림이고, 저희가 이제 더 이음 사랑의 교회인데, 이음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사람이 단절되었던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음 받고, 또 교회가 세상과 이어지고, 또 부모와 자녀가 다음 세대,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이어지는, 그리고 그런 이음의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음의 사역을 이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계속 지금 저희가 이음 사역팀을 통해서 우리가 지역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겠냐, 어떻게 사람들을 이렇게 비신자들을 만나고 비신자들을 교회로 끌어오고, 언제든지 교회 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고, 또 우리가 가고, 또 지역의 필요들을 위해서 작은 것부터라도 함께 섬길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이음의 사역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고 구체화시키고 하나하나씩 해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예, 그래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립 개척을 준비하시는 목사님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눈치 보지 마시고요. 예, 지금 허락하신 거라면 것 안에서 열심히 또 사람도 만나시고 함께 비전을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마시고, 함께 허락된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 나누고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냥 답인 것 같지만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밖에 답이 없더라고요. 막혀 있는 걸 열려주고 또 열어주시고 또 보게 하고 하는 것들은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 기도가 모든 것보다 앞서지 않으면 그거를 볼 수도 없고 힘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고 또 주어주신 기회 안에서 자신 있게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또 함께 그렇게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저도 분립개척의 수혜를 받은 목회자로서 만약에 동일한 고민과 꿈을 가진 목회자라면 우선은 좀 응원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선은 본인께서 분립을 포함해서 개척의 부르심이 있는지 또는 개척의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두 사이에서 부르심이 필요성보다 더 컸으면 좋겠어요. 즉 하나님의 부르심이 커야만 이 과정 안에 좀 신실하게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개척에 대한 분명한 자기 부르심이 있는지를 꼭 좀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한 개척을 하기 위해서 설명 가능한 최대한의 모든 그림을 좀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언제 또 무엇을 할지에 대한 등등의, 성도들은 생각보다 자신의 삶의 전 인생을 걸고 개척에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을 담보 잡는 개척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충분한 자기 설명이 가능한 개척의 과정을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하지만 동시에 그 개척의 모든 그림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서와 또 성도들을 위해서는 내려놓을 준비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그 함께 참여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그려가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과정이 준비되면 비로소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기 원하시는 그 교회를 분명히 또 반드시 이루어 갈 거라고 믿습니다. 힘내시고 또 기도 많이 하시면서 신실하게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분립개척을 준비하면서 사실 무모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 때도 있어요. 그리고 막막하다, 도대체 뭘 해야 되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을 때 그냥
저는 한 가지 봤던 것 같아요. 내가 이것을 결정함으로써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하나님과 아까 강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기도의 시간,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듣는 시간, 또 그것을 걸어가는 시간들, 그게 만약에 분명하다면 내가 하나님과 좀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가는 것 같다라면 무모한 도전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무모한 도전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갔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내가 분립개척을 한다, 개척을 한다, 무모한 짓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이 분립개척을 준비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정말 부탁드리고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